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마지막 22절로 33절 말씀 가지고 나의 나약함의 삶을 자랑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고린도후서 11장 설교에서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주 안에서 자랑하는데 나의 나약함의 삶을 자랑하자. 자기의 나약함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고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오기도 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반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어려운 삶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또 성공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 힘들었던 과정들이 그게 이렇게 미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파울로스의 삶을 보게 되면 사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힘든 일의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불행하게 끝났죠. 왜냐하면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나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다, 합당하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5절 나도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씨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육체적인 그 자기의 프로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삶이 히브리인 삶이냐, 나도 이스라엘, 나도 그렇다. 저 삶이 이스라엘 삶이냐, 나도 그렇다. 저 삶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렇다. 이게 이제 타이틀이죠. 가장 큰 타이틀. 민족적 어떤 타이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앞에 걸려야 될 어떤 그 타이틀이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 11장 얘기가 빛의 사자로 변형한 사탄과 그의 봉사자 삶을 두고 이제 그것을 주의하라 하는 그런 언급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빛의 사자로 가장한 그 봉사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그걸 이제 지적하면서 이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육체적이고 혈통적인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그 진리의 복음을 가리는 그러한 주요한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날도 누군가는 특히 이제 뭐 외국인들로 생각이 되는데, 뭐 한국 사람이 나는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몇 대 손이다 이런 말을 안 하죠. 그 서양의 그 얼굴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내가 아브라함의 또 몇 대 손이다, 또 뭐 다윗의 몇 대 손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해요. 누구들,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어떤 그 혈통적 정통성이 있네. 그런데 그 사람이 유태인인데, 야,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 중에 유태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은 뭐 한 0.2% 정도나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수, 약 한 15,000명 정도 그 이스라엘 땅에
있을 정도이거든요. 그 이제 밖에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자들 중에는 이제 뭐 기독교인들이 더 있을 수 있겠죠. 그 밖에 있는 자들 중에서 그렇게 자기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뭐 다윗의 후손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결국 이제 무슨 뭐 신학교를 홍보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흥회를 인도하러 와서 그런 것을 프로필을 내세우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데 그게 결코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내세우면서 홍보하고 모이게 하고 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코끼리가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속된 이야기가 있죠. 그 비스켓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뭔가 거기에는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죠, 그게.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현혹돼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당시에 지금 했던 이 편지의 내용이지만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그런 얘기다. 두 번째로 갑니다. 23절. 저 삶이 그리스도스의 봉사자 삶이냐? 여기 이제 또 언급이 되죠. 잘못 생각한 말이다. 나는 초월하여 더 넘치게 수고 삶 안에서, 과도하게 타격 삶 안에서, 더 넘치게 옥살 안에서, 여러 차례 사망 삶 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 아래로. 예. 그러니까 저 삶은 그리스도의 봉사자 삶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잘못 생각한 말이다. 잘못 생각한, 그러니까 이렇게 삐뚤어진 생각이다. 삐뚤어진 생각이었다. 하면서 나는 초월하여 다음 사항들을, 초월한 내용들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초월했다는 것은 그런 걸 모두 겪고 내가 지금 이겨내고 승화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 그 다음에 뭐 타격 맞는 거, 그 다음에 뭐 옥살이 하는 것, 그 다음에 죽을 뻔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25절, 24절, 25절. 유대인 삶에 의해 하나 빠진 40삶을 5차례 받았으며, 이거 이제 그 매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질을. 근데 이제 40이란 숫자에서 하나 빠졌다. 뭐 모세의 40일 기도,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 등에 거기에 이제 동일한 숫자는 좀 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 그 뭐 40을 때리지 뭘 39개 몇 때리지. 그 다음에 24절. 3차례 곤장 맞고 1차례 돌팔매질 당하고 3차례 파선당하였고 기품 안에서 주야를 지냈던 것이다. 기품 안에서 어디 깜깜한 곳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 이제 이렇게 그 파울로스가 고생했던 내용들을 언급한 게 주로 고린도 후서에서 거의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서 주로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11장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6장에 언급이 돼요. 그래서 6장하고 11장에 언급된 내용들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중복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3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은 봉사직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 안에서 아무런 꺼리낌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봉사자 삶같이 자천하였으니 많은 인내 안에서, 환난 안에서, 압박 안에서, 곤고 안에서, 매맞음 안에서, 옥 안에서, 불안정 안에서, 고통 안에서, 자지 못함 안에서, 먹지 못함 안에서, 순결함 안에서, 지식 안에서, 오래 참음 안에서, 인자함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위선 없는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한 것이니 의의 병기로 인하여 옳은 삶도 좌익 삶이 되고, 거기 이제 5절에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한 얘기도 있고 본인이 이제 그 긍정적으로 사역했던 얘기도 있고 그 이제 그 4절과 5절이 4절에서 5절 그다음에 6절에서 7절을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해서 얘기했어요. 그 중에 이제 6절에 7절 얘기는 오늘 언급한 얘기에는 빠진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도 한번 봐요. 사망은 실로 내 삶 안에 활동하는 것 같이 생명도 네 삶 안에서 한다.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실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안에서 활동하는 영적인 사망의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것도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볼까요? 그러나 유대인 삶이 안티오케이아 이코니온으로부터 와서 무리를 설득하여 파울로스를 돌팔매질하여 그를 죽은 줄 생각하여 성 밖에 끌어내더라. 그러니까 이 안티오케이아 안티옥 그 이고니온에서 지금 있었던 일인데 중동 지역에 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주로 행하는 이러한 그 돌팔매질의 행태는 율법적인 그런 요소가 대부분이 강해요. 그래서 구약의 바탕을 두고 그 죄진 자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돌팔매질을 당한다는 건 굉장히 참 뭐랄까 비참한 어떤 것이고 또 가해자 입장에서 멸시하는 어떤 그런 행위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언급하고 6장에서 언급한 이 내용들이 성경에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언급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 언급 안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과 11장이 파울로스와 그 일행들이 겪었던 모든 어떤 고난과 환란의 어떤 총체적인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나의 자랑이고 나의 나약함이고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11장 26절로 29절. 누가 실족당하면 나도 애태워지지 않겠느냐. 네 번째, 26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여행 삶으로, 강 삶의 위험 삶으로, 강도의 위험 삶으로, 동족에게서 위험 삶으로, 열국에게서 위험 삶으로, 성 안에서 위험 삶으로, 광야 안에서 위험 삶으로, 바다 안에서 위험 삶으로, 거짓 형제 안에서 위험 삶으로 지냈던 것이며 괴로움과 수고 안에서 여러 차례 자지 못한 삶 안에서 배고픔과 목마름 안에서 여러 차례 금식 안에서 추위와 헐벗음 안에서 지내노라.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는 괴로움, 수고, 그 다음에 자지 못한 배고픔, 목마름, 굶주림, 추위와 헐벗음 등을 언급했는데 이번에 경상도 지역 거기 지역이 어느 지인가요? 거기에서 좀 탄광이 무너져 가지고 갑자기 갇혔다가 뭐 일주일 이상 걸렸죠. 그래 다행히 그 공간이 안에 있었고 또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커피 믹스가 있었다네요. 커피 믹스를 그래서 끓여서 그거를 나눠서 먹었다고 그래요. 두 사람이. 그리고 그 위에서 떨어지는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물이 있어서 그걸로 가지고 연명을 하고 온도는 굉장히 차갑죠. 왜냐하면 굴 아니기 때문에 영상 한 14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구해져서 구하게 돼서 참 다행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동안에 그 안에서 겪었을 그 상황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 얼마나 참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배고팠고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것을 어쨌든 간에 다행히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 안에서 이제 그 견뎌냈다고 그럽니다. 이제 무사히 그래도 한 분은 뭐 침대에 누워서 나오고 한 사람은 걸어서 나오던데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연상하게 되는 그러한 고백을 지금 오늘 하고 있다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영광으로 인해도 수치가 되고 좋은 말로 인해도 험담이 되고 미혹하는 삶 같으나 참된 삶이요 무식한 삶 같으나 인식된 삶이요 죽음 삶 같으나 보라 내 삶은 살고 훈육받은 삶 같으나 죽게 되지 않고 걱정하는 삶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거짓 삶 같으나 다수 삶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삶 같으나 모든 삶을 꽉 잡은 삶이다. 그 7절에 이어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 이제 그래서 그 비극적인 부분과 그냥 긍정적인 부분을 같이 겸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그 고난당한 부분과 그로 인해서 얻어진 어떤 결과치 등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정하게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 11장에서는 고난당한 고생한 부분만 지금 주로 언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30절 한번 봐요. 성 전체가 동요되어 백성의 합류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파울로스가 붙잡히고 저 삶이 그를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자 곧 문 삶이 닫혀졌다.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매몰시키고 그렇게 죽이는 종교재판적 행태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 따져봐야지 따지지 않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그걸 중심으로 또는 신앙관을 중심으로 상대를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 자체가 전부가 한 통속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도 좀 봐요. 또 다른 삶은 조롱과 채찍질의 시험을 받았으며 아직 결박과 옥의 시험이 있었으니 저 삶은 돌로 맞았고 톱질당했고 시험 받았고 칼의 상해 안에서 죽었고 양과 염소의 가죽 안에서 돌아다니며 궁핍해지고 환난당하고 학대받았으니 이런 삶은 세상에 합당치 않다 하여서 광야와 산중과 동굴과 토굴 안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터키의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보면은 왜 산이 그 바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굴을 파고 들어가서 아주 굴 안에 새로운 지하 세계를 구축해서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서로 활동하고 또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지금 찾아서 개발이라고 보다는 그걸 찾아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이 덜 찾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만 지금 찾아진 것들은 이제 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인들이 그 압박을 피해서 그곳에 도망가서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동굴과 토굴, 광야와 산중에서 방황하게 됐다 하는 얘기가 지금 이 믿음의 장로 삶,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장로 삶에 대한 언급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오늘 이제 파울로스, 이게 이제 누가 쓴 거냐, 파울로스가 썼죠. 히브리서를. 그래서 파울로스 자신과 자신의 일행이 겪었던 것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숨어든 거짓 형제 삶으로 인한 것이니 저 삶이 내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탐지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니 이는 저 삶이 내 삶을 종 삼으려 합니다. 거짓 형제가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종 삼아서 자기 편화하자는 거예요. 교회는 지도자와 그 다음에 지도를 받는 성도들의 입장을 지배자와 그 다음에 지배를 받는 자의 그러한 독재, 전제 국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양은 영원한 양인가? 라고 그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양은 영원한 양이다. 목자는 영원한 목자고.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그 독재자예요. 왜냐하면 목사 후보생들이에요. 다. 성도는. 그 중에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요. 근데 양이 어떻게 목자가 됩니까? 그들의 주장대로 얘기한다면. 될 수가 없죠. 어디서 뚝 떨어져야 되겠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성도를 생각하는 그 관점이 그렇게 고착화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장하면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영원한 양이 아니에요. 양은 목자 후보생이다. 이렇게 그런 그 관점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거짓 형제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배를 하면 목회하기가 쉽겠죠. 네. 누구나 자기 명령에 따라서 좌로 취침하면 좌로 놓고 우로 취침하면 우로 놓고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짓 형제의 그 결과는 자기 종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형제인지 참 목자인지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바로 양은 영원한 양이냐, 목자는 영원한 목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대답한 자는 그 거짓 형제의 삶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11장 28절. 그 삶 중에 아가보스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거주지 전체에 접하여 있기를 의도하는 큰 기근을 성령으로 인하여 지시하였고 기근이 카이사르 클라우디오스에 의하여 접하여 발생하였다. 기근. 그런데 그 기근 흉년이라고도 하고 기근이라고도 합니다. 그 리모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카이사르 클라우디오스라고 하는 그 카이사르 황제의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황제의 그 취적하고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함에 있어서 이제 과거에 그 왕정치에 있어서 치산치수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흉년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 흉년을 모면하기도 하고 그래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데 이제 기록을 할 때 그때 당시에 황제의 이름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갑니다. 나를 조차 나의 군집 밖에 삶에 제외된 모든 교회 삶이 걱정이다. 군집, 뭔가 이렇게 아주 밀집하게 모여든 그 통제 가능한 어떤 반경 안에 이렇게 모여든 뭐 붕해에 모여든 어떤 그런 상태를 군집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피시스타시스, 신 더하기 히스템이 공동으로 서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에피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글쎄 그게 그냥 그렇게 이렇게 밀집돼 있으면은 거기서 뭐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대회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응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고정된 장소에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이렇게 일정한 그 위치를 확보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으면 사고는 안 나요. 근데 이번에 그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 참사는 골목길에 내려오는 군중과 올라가는 군중이 있어요. 근데 그 올라가는 군중이 뒤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하철에서부터 나와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내려오는 군중하고 겹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서로 대치 상황이 아마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올라가는 군중보다는 내려오는 군중이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아마 그 관성 때문에 그게 더 힘이 아래로 몰렸지 않는가. 그래서 중간에 간격이 있으면은 버텨줄 수 있는 중간중간 마기가 있어서 중간 마기에서 버텨줄 수 있었지만은 너무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버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멀쩡하게 서 있으면 공간이 없어요. 같이 넘어져 버리는 거죠. 밀밭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밀밭에 이렇게 촘촘하게 서 있는 밀이 갑자기 바람이 휙 불었다가 안 불면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 불어버리면은 자빠져 버리죠. 그게 도복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 도복이 안 되려면 뿌리가 이동을 하면 돼요. 뿌리가 같이 움직여주면 되는데 뿌리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도복이 되어버려요. 이 군중이 밀집되어 있다가 이렇게 압사당하는 그런 경우가 그런 형태예요. 일종의. 근데 그 한쪽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현상이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한쪽이 빠져나갈 때. 빠져나갈 때 같이 그 보조를 맞춰서 갔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빠져나온 사람은 다행히 그 좁은 골목에서 순간적으로 빠져나와서 살 수 있었지만은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뒤에서 밀리는 힘, 앞에서 받쳐주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그냥 앞으로 꼬꾸라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누군가가 넘어지면 계속 겹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럴 때는 통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통제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엄청난 수가 참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쨌든 상세한 어떤 조사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그 방지 대책이 분명히 나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이건 미개한 국가의 현실을 보여주는 참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모인 그 군집 외에 밖에 제외된 교회의 삶이 나는 더 걱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통제 가능한 반경 밖에 있으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겠느냐.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내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소식을 듣고 또 가서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그 통제 밖에 있는 교회들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걱정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개교의 중심. 그러니까 개교의 중심도 문제지만은 그다음에 그게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 통제 가능한 그런 또 단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게 획일화된 어떤 나쁜 잘못된 어떤 그 사상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전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개교회가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천주교회 같은 형태가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효과적이죠. 그러나 개교의 문제점이 뭐냐면 누군가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또는 기도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참 그렇게 통제되지 않는 그런 그 교회들이 하나의 새로운 왕국을 형성하고 있다. 왕국을 형성하고 있다. 자기만의 어떤 세계, 그 목회자만의 어떤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드러나는 게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정광훈 목사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여기 들어오는 모든 돈은 모든 헌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교인들한테 서약을 다 받았다고. 그게 자기 마음대로 왜 그걸 마음대로 씁니까? 공동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종이 한 장에 서명해갖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법치라고 하는 것은요. 법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쉬운 거예요. 법대로 하는 정치는. 그건 정치가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 정치란 말을 해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준수하지만은 거기에는 유도리가 있는 거예요.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최선이 우선은 아니에요. 차선이 우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 거예요. 교회가 성경이라는 법전을 중심으로 법대로 가야 되지만은 그 안에 운영의 묘를 살리는 융통성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마음대로 재정을 쓸 수 있는 것도 융통성 아니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거는 융통성이 아니고 왜냐하면 종이 한 장에 사인해가지고 강제로 하는 거하고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지금 요즘에 소위 그 임시직 직장인들에게 그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계약서가 끝나는 시점에 사직서를 같이 받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근로계약서가 끝나면 아무 탈이 없으면 연장이 돼야죠. 연장이 돼야 되는데 그 연장을 쉽게 막기 위해서 사직서도 같이 써요. 그래서 사직서도 같이 그날로 끝나게 해놨으니까 그날 그만두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직서 미리 내놨기 때문에. 그거와 다를 게 뭐 있어요. 종이 한 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죠. 염려라고 하는 거.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한 얘기입니다. 내 삶의 걱정을 모두 그를 접해 전가해 버리라. 주께 맡겨 버리라는 얘기죠. 이는 그가 내 삶에 관하여 스스로 걱정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염려나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이거를 모를 리가 없죠. 바울로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안 보면 사람이 심리가 나태해지게 돼 있고 사람이 엄한 짓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제 가능한 반경 외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누군가 나약하면 나도 나약하지 않겠느냐. 누군가 실족당하면 나도 예태워지지 않겠느냐. 예, 그렇죠. 내가 걱정하는 것은 누군가의 나약하거나 실족당하기 때문에 나약하고 예태오는 심정을 걱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께 맡기는 것을 알고 있지만 높아심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높아심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11장 30절로 33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알아본 것이다. 일곱 번째 30절. 자랑함이 마땅하거든 나의 나약함의 삶을 자랑할 것이다. 나약함, 아스테네오. 예, 약함 또는 나약함. 약함보다는 나약함이 더 약해 보이죠. 나약함이나 약함이나 같은 말이에요. 병든 것도 나약하다. 그러니까 병든 것을 포함한 게 나약함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나는 모든 삶을 이같이 수고하여 나약한 삶에 도움이 마땅하고 주 예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라고 친히 언급하셨던 말씀의 회상함도 마땅하다는 것을 네 삶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나는 모든 삶을 이같이 수고하고 나약한 삶에 도움이 마땅하다. 그렇죠.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나약한 삶에게는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 행복을 맛봐야 된다. 없는데 어떻게 주냐? 글쎄요. 네. 있어야 주겠죠.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왜냐하면 법에 불가능한 것 안에서 육체로 인하여 나약하더니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나약한 거예요.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4분간만 숨을 못 쉬면은 죽어요. 심정지 상태가 돼. 그래서 심정지 상태가 됐을 때 제일 중요한 피크 타임은 4분이라고 그러잖아요. 4분 동안에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는 게 필요한데 어설프게 해도 안 한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부 압박하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팔짱을 끼고 팔을 꺾어서 두 손을 겹쳐가지고 손을 곧게 세우고 가슴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 허리와 가슴 그 다음에 무릎을 이용해서 아주 강하게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몸 전체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빠르게 1초에 한 2개 이상 이렇게 빠르게 눌러줘야 됩니다. 흉부 압박. 그렇게 육체라는 게 그렇게 나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 안에 보내사 죄에 대하여 육체 안에 죄를 정죄하셨으니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영을 따라 활보하는 법의 의로운 행동이 내 삶 안에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영을 따라 활보할 때야만이 법의 의로운 행동이 내 삶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약한 내 육체 안에 병든 육체는 더하죠. 근데 병든 육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약한 게 육체예요. 인간의 육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육체의 모양 안에 아들을 보내셨죠. 왜냐하면 그 나약함을 도우시려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한 것이 마땅하지만 나의 나약함의 나약함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나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세상에 나의 그 약점을 창피하게 드러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그렇게 강하게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로 12절. 그리고 나약한 형제가 내 지식에 접하여 멸망할 것이니 이를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같이 내 삶은 형제 삶에 이르고자 죄짓고 그리스도스에 이르고자 저 삶의 나약한 공공의식을 타격하여 죄짓는다. 나약한 게 또 공공의식이에요. 공공의식. 왜냐하면 공공의식이라는 게 이제 뭐 양심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공공의식이라는 게 사람이 남이 볼 때는 아주 정직하고 잘합니다. 그러다가도 남이 안 볼 때는 수시로 그게 깨져요. 나도 간혹 그래. 이렇게 어두운 깜깜한데 이렇게 거리로 지나가다 보면은 큰 거리는 몰라도 짧은 거리 신호등이 있는 데는 뭐 2차선 정도 되는 데는 양쪽에 봐서 차가 안 오면 딱 지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나약한 공공의식을 타격하여 죄짓는다. 그걸 건드려서 그 나약한 공공의식을 건드려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나약한 형제가 내 지식에 접하여 멸망할 것이니 이를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나약한 형제들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8번째 31절. 하나님과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아버지요 내시의 삶에 이루고자 찬송이신 분께서는 아주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식어를 미사오구를 다 동원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아버지요. 하나님과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아버지요. 내세 삶에 이루고자 찬송이신 분. 하나님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스의 아버지요. 내세 삶에 이루고자 찬송이시요. 그분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알아본 것이다. 그래서 초월적 아버지, 시작이 되시는 근본이 되시는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스, 그리고 실제로 그 사역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는 찬송,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시는 하나님, 이 모두가 다 지금 어우러져 있어 지금 한 분이에요. 다 한 분.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언급해서 현재까지 통칭하는 이 표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아버지요 내세 삶에 이루고자 찬송이신 분. 이렇게. 그분은 그러니까 신의 전부이신 분이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알아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변형된 사탄과 그 봉사자 삶을 지적함과 복음 전하면서 겪었던 모든 삶이 거짓이 아님을 하나님,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내 삶에 이르는 찬송이신 분이 알아보았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어요. 로마서 9장 1절로 2절 한번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스 안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나의 공공의식이 나와 공동 증언하여 진리를 말한다. 같이 읽으세요. 이는 나에게 걱정이 크고 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슬픔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스 안에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스 안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죠. 성령 안에서 나의 공공의식이 나와 공동 증언하며 진리를 말한다. 성령 안에서 나의 공공의식이 공동 증언한다. 그래서 그 공공의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성령 안에서만이. 그래서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가 아니고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7절도 봅니다.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설교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고 그리스도스 안에서 진리를 말하나니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열국의 선생으로 세움을 받은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또 안 읽어요.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다시 한번 읽어요. 디모데전서 2장 7절. 이것을 이루고자 나는 설교자와 사도로 세움받고 그리스도스 안에서 진리를 말하나니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열국의 선생으로 세움을 받은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 그리스도스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교자와 사도로 세움 받은 것도 그리스도스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뭐 내가 과실을 얘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열국의 선생으로 세움 받은 것을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가 뭐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홉 번째 32절 33절. 다마스코스 안에서 아레타스 왕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코스 성을 지키더니 내가 들 창문으로 인해 광주리 안에서 성벽으로 인해 달아 내려지서 그의 손 삶을 피했다. 다마스코스가 어떤 곳입니까? 다메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나오는 현대 지명으로는 다마스코스. 그때도 다마스코스예요.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뉴스나 지면에 보도할 때는 다마스코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메섹 그렇게 돼 있죠. 활발한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이죠.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 쪽으로 해서 소아시아로 넘어가는 길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가 있었는데 그 아레타스의 왕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코스 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 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광주리에 실려서 성벽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도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지금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11장 끝에 와서 갑자기 왜 다마스코스 얘기가 나오는 거야. 다마스코스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이제 그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바뀌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 반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5절로 11절을 봅니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 모든 장로가 나에게 증언하고 나는 저 삶에게서 편지를 받아 거기 있는 사람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형제 삶을 향하여 다마스코스에 이르고자 가더라. 지금 자기가 지금 했던 얘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서 그 체포장을 지금 가지고 다마스코스로 지금 가더라. 그런데 다마스코스에 가까워 정오 주변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빛으로 나를 둘러 눈부심이 발생하였다. 나는 바닥에 엎어져 음성에서 들으니 나에게 말하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를 향해 언급하되 나는 나사렛 예수스인데 네가 나를 박해하는구나.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삶은 실제로 빛을 주목하고 무섭게 되었으나 나에게 말하는 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그러자 나는 언급했다. 주여 무엇을 행할까요? 주께서 나를 향해 언급하시되 일어나 다마스코스에 이르고자 가라. 거기서도 너에게 행하도록 정해진 모든 삶에 관하여 누가 너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빛의 영광으로부터 들여다보지 못한 만큼 나와 함께 있는 삶에 의해 손에 끌려 다마스코스에 이르고자 갔다. 거기 가서 이제 눈을 뜨게 되죠. 누구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자신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곳이 바로 다마스코스이고 그곳에 박해를
하러 갔다가 이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났던 곳이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은 다마스코스에서 갇히게 됐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체포하려고 하는 이들의 손을 벗어나서 도망한 얘기까지 지금 오늘 11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합니다. 파울로스가 고생한 얘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약한 모습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체 안에 보내서 그를 강하게 하시는 그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서 영웅담을 해야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라는 의문이 들겠지만, 파울로스는 나약함을 자랑함이 마땅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외모, 학벌, 능력, 가문마저 좋으면 금상첨화, 교회의 부흥과 목회 성공은 따는 당상이라 여기고 그것이 현실이다. 파울로스의 이 편지의 내용은 이 시대에 그러한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런 경종의 메시지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